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신약성경 6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4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다 보고 잤어요. 그러면서 참 기쁘기도 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나이가 들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지네요. 우리 팀은 우리 팀인데 상대 팀도 지고 좌절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건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승자의 기쁨만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패자의 안타까움과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축구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영원한 구원을 위한 생명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돼 있을까요? 그 생각을 새벽에 좀 많이 했어요. 예,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열심히 뛰어줬고 열심히 뛰는 모습에 가슴 아팠고 한쪽으로는 나는 앉아서 보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한 마음이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가 됐냐는 거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합치라고 얘기하지만 협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이성만 따져요. 실은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본대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치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소금과 빛의 역할,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정말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서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근데 왜 남들만 얘기하고 남들만 쳐다보죠?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싸우자는 거예요. 왜죠? 네가 변해야지라고 한다면 서로 입장이 똑같으면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도 변화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보루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남은 마지노선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축구장에서 한 마음이 되고 먼 타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것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축구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또 축구해? 그러면서 6일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날짜를 따지고 앉아 있으면서 가만 돌아보니까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게 뭔데? 성도님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소금과 빛은 입으로 말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데 안 하면 그게 무지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산상수훈, 산 위에서 수훈을 전하셨죠. 가장 고귀하고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교훈, 이 수훈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 소양입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1학년, 2학년 때, 특히 1학년 때에는 교양을 배우죠. 왜 그렇게 배우죠? 학문을 닦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접근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최종 졸업 후 3년 안에, 5년 안에 전공을 살리고 있는 자들은 5%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이 또 모여서 얘기할 때 제가 잠깐 프로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증명서일 뿐이에요. 나 여기 나왔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아주 높은 점수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교양 수업을 시켜주고 있답니다. 대화하는 법.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대요. 대학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했지 정말로 생활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의 범절이 없어요. 자, 입장 바꿔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팔복에 대한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의 정말 중요한 뜻에, 그 말씀을 왜 전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지키고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을 이 시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그 승리함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으로 다가가고 계시고 어떠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고백하고 계시냐는 거죠. 저는 이번 축구를 통해서 정말로 마음이 솔직히 무거워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강권하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기 원해요.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순종이 있어야 되죠.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로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13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시작이 뭐예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박해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아야 되죠?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는, 제가요? 8번째 복이 뭐였죠? 8번째 복이 의였습니다. 8번째 복이 의인데 무슨 의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막 주장을 해요. 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일단은 접어둬요. 그럼 누가 박해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해받는 겁니다. 왜요? 내 주장은 들어주질 않아요. 그럼 그냥 들어줘야죠. 들어줘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죠. 서로 주장하면 분쟁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러나 주님은 그 박해받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주님이 그 사람을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들어 주신다는 말 무서운 말입니다. 박해를 받는 이들, 왜 박해받죠?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박해만 받으셨지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든 이들의 말은 100% 틀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죄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안고 가는 그의 모습과 그의 발걸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분명히 지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1년 동안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고 드렸으며,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그 질문을 또한 드리고,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 여쭤본 것 가운데에 그동안 무엇을 여쭤봤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1년이라는 한 단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단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세워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억울한 게 많으셔야 돼요. 억울한 게 많으셔야 돼요. 주님은요,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생각하신단 말이죠.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하고 분한 것이 많은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분하고 화내. 이건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억울하고 참아.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마음을,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물론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의 삶을 산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알아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말로 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영적인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세워가는 것 가운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세상은 내가 집에 가자마자부터,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의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의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이유와 어떤 뜻으로든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상황이 쫄리고, 그러한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나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라고 이름하는 성도가 의를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상대방을 알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듣기를 먼저 하셨나요? 말하기를 먼저 하셨나요?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견을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들에 대해서 무엇을 더 먼저 반영해 주셨습니까? 내 것을 먼저 반영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애쓰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반영해 주는 사람 마음에는 박해와 같이 힘듦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품어주는 자의 모습.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더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으려고 할 때 결국은 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그 어떠한 인간도 똑바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칼빈의 말을 인용해 드렸죠. 성령께서 주장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은 다 사단이 주장하는 거라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여기에 분이 있고요, 화가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소욕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그 긍휼함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섬겨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들어주셨어요. 다 가만히 들어주시다가 얘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게. 다 들으시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뻐야 됩니다. 이것이 기뻐야 되고 이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 신학자들도요,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 공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자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는 자인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조금 사늘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중에 뉴스를 봤어요.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이렇게 떨면서 까만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얼굴에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유럽도 지금 초비상이죠. 올겨울을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추위하고는 다릅니다. 거긴 더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우면 좀 더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추운 난로를 더 키워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4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첫째로는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소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소금이 없으면 몸이 지탱을 못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소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특히 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가요 1년에 한 번씩은 정해진 장소를 꼭 간다고 합니다. 그걸 추적했더니 소금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그 산에 가서 그 소금이 있는 흙을 먹는 거예요. 그 대장정을 지나서 물을 찾기 위해서, 소금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엄청난, 그 중간에는 죽는 동물들도 많아요. 짐승들도 소금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녀요. 본능적으로 몸이 느끼는 거죠.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도,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때 중요한 것,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영적으로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런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유지 장치의 필요 목적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잘 아실 거예요. 썩는 걸 막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고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유지시켜 주는 건데, 우리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젓갈들이 있어요. 다 뭘로 만들죠? 그 음식을 소금으로 절여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도 염장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패하지 않게끔, 더러워지지 않게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요. 부패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은 이보다 더 부패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은 바로 부패하고,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이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 멸망하는 것 우리가 막아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게요. 욥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6장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막히겠느냐? 달게 할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욥이 한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들도 계란 후라이 할 때는 분명히 소금 쳐서 먹잖아요. 맛이 없어요, 안 치면. 그거 어떻게 먹겠냐고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필요한 조미료를 중요시 여기면서, 먹는 거 하나 또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감각도 없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금과 같아서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아서 뿌려지고 녹아져야 됩니다. 뿌려지고 녹아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가 아니에요.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흩어지고 뿌려져서 그 가운데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될 때 있죠. 특히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될 때 있으시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겸손이 있고, 그 삶 속에 낮아짐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분명히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이치만으로도 알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삶 속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를 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줄 아십니까? 그 한마디에 전도됐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 말만 듣고도 전도됐습니다. 주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온전히 알 때, 내가 그 소금의 역할을 그 사람 앞에서 할 때에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치료제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냐면, 먼저는요,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 치통이 생기면 소금으로 치료를 했답니다.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아이를 출산하면 처음에 태반에서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탯줄을 자르고 난 다음에 탯줄을 손으로 잡고 몸을 소금으로 닦았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균이 침투를 못하잖아요. 몸 안에 혹시라도 있을 균을 닦아내는 거죠. 피부는 그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치료제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회복의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것은 내가 깨끗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 여러분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세상이라는 말이 원문은 게스라는 말인데요, 이 게스라는 말은 원래 땅을 의미해요. 땅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더 놀라운 그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 그들은 그냥 게스 하면 땅인데 그 게스라는 말 안에 모든 사람이 사는 곳, 우리는 그 말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땅, 세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레위기에서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참석하시면 참 좋겠는데 레위기에서 화목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과 나눠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나눠 먹는다는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일단은 먼저 기한을 정했어요. 그 안에 다 먹으라고. 다 먹은 다음에 다 못 먹으면 불로 살으라고. 먹는 자에게는 그 제사 자체가 다 의미 없는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순종하지 않는 순종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다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사람 가리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누구를 제껴놓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 먹으라. 네가 나와 함께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 화목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내라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가정, 또한 일터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라고요. 모두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금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입은 그 은혜, 택함받은 자의 그 모습, 이제는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어떠한 재료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요리할 때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소금 칠 때마다. 만약에요, 그 맛을 잃으면요,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 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되거든요. 그 의미에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어리석어서 감당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왜 세상에 이렇게 질타를 받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역사, 아니요, 우리나라 현대의 역사에서도 3.1 운동 때, 6.25 때, 또 여러 가지 사건 때, 광주 사태 때, 여러분 끝까지 구호를 외친 사람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가? 진정으로 평안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지지난주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선열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죽으면서 지켰던 이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2022년도가 다 지나가는 한 달이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다시 우리가 바른 계획을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텐데, 그 서 있는 그때에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우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법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자기 주장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까지라도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건 좀 풀이를 해드려야 되겠죠. 예. 먼저는 여기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또 너희가 나오죠. 누군지 아시죠? 최종적으로 성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입니다. 소금에 의해 빛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빛은 영광스러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두 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비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비추라고 하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빛을요. 또 한 절 있는데요. 8절,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우리가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58면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세요. 근데 생명의 빛은 어떻게 얻어요? 그분의 말씀으로만. 아니요, 더 정확하게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제자들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 천국 시민은요, 천국 가려고 살지 않아요. 천국 시민은 이미 천국 시민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성도답게. 빛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어둠을 걷어내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전에는 신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진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이태식 선교사님 그때 전도사님으로 저기 덕천리 강원도 꼴짝이 있을 때 할머니 혼자 사시는 방에 들어갔더니 구멍은 숭숭 뚫려 쥐는 왔다 갔다 하고, 그 구석구석에 쥐똥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반찬 그릇에 설거지 그릇에 쥐가 빠져 죽은 것도 모르고 거기다 설거지 하시고, 다 치워드리고, 곰팡이는 피워가지고 엄청난데 다 닦아내고 거기에 단열재 붙여서 벽지 발라드리고. 쉬운 일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더럽기도 하고 손도 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뿌리는 깊어서 끈질깁니다. 떨어져 나가지를 않고 뽑히지를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 기쁘고 감사한데 조금만 건드려도 이 쓴뿌리는 다시 올라와서 막 화가 나요. 막 그것을 비춰야 돼요. 그 어둠을 비추고 밝혀줘야 돼요. 그러나 어둠에 머무는 자들은 다시 어둠을 찾아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빛을 높이 두라 말씀하시죠. 예, 산 위에 동네에 숨기지 못하리라. 산 위에 두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 산 위에 두라고 할 때에 여기에 보면 그 동네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지을 때는 산 위에 두잖아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 그 동네보다 어느 곳보다 밝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들이 서 있는 그곳에 불을 비칩니다. 먼 곳에서도 그 빛을 보게 되겠죠. 높을수록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투명하라, 투명하게 밝히라. 하지만 자기는 투명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이 시대가 그렇다. 무슨 말이에요? 빛을 밝히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투명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투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작게나마 그런 모습은 있을 겁니다. 성도의 삶은 어둡거나 숨겨지면 안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비춰야 돼요. 그 비추는 모습 가운데에 그것을 여러분 숨기지 못한다고 해요. 숨기지 못한다. 디나미스, 못한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폭발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터지는데 어떻게 막아요? 이 디나미스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숨기지 못해요. 무엇을 숨기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빛,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은 숨길 수 없고 그거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진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 어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고대근동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에 호롱불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진흙으로 빚어서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비췄습니다. 이 등잔이라는 것, 이 등잔이 리케라는 말인데, 이 리케라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눈 뜨고 환하게 볼 수 있는 이 조명의 불빛의 밝기의 기준이 룩스죠. 이 룩스의 어원이 리케입니다.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죠. 빛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과 여러분이 가는 곳은 리케, 등잔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디로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 그 왜 곡식을 담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좀 큰 건데 고대 건동에 좀 큰 거였어요. 불을 비추고 있다가 혹시라도 누가 와서 나 바람 불어서 꺼질까봐 내가 잠깐 자리 비우는 사이에 그 등불을 놓고 그 위에다 말을 잠깐 올려놓는 거예요. 덮어서 안 꺼지게. 그걸 얼른 와서 그것을 다시
걷어내야 돼요.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꺼질 때까지 두지 아니한다.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로 은혜 많이 받은 기도원이 있어요. 저기 양평 쪽에 참 오래 다녔어요. 지금 멀어서 못 가는데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 예배실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도 얘기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서 말씀 우리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도 고백할 때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라고 얘기했고, 기도를 하게 되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번에는 신방 다니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부교육자로도 사용하면서 신방을 여러 번 다녔는데 이번 신방처럼 눈물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신방처럼 본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한 건 처음이에요. 지난주에도 3시간을 했어요. 3시간 지나는 것도 모르고 얘기했어요. 기록을 또 깼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시간 별로 없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뭘 얘기했을까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저는 이제 함구하면 돼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무엘의 선언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내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말씀하셨죠. 내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족으로 비롯하여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서 교회된 증거는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세상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시네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실 건데요, 거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면 착한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 착한 행실을 이미 먼저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그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박해받는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라. 영광이라는 말의 뜻 전해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으로 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주님의로 온전히 세움받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일그러지고 더러워지고 구부러져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진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너희들도 안 하는데 누구한테 하라느냐? 힘드시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흔들어 놓고 있지만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신 뜻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